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같이 눈을 돌려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어도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어도 우리가 다른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같이 나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산 알았네 내게 주 앞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 되시고 유일한 사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님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 우리 이절로 찬양해볼까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아는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한 걸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우리 마지막으로 사달로 고백해볼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님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를
어찌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전대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고백기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서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깊게 듣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해서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이 시간 올려드릴 때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이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양을 근심 대신 찬양을 찬양의 옷을 주셨네. 찬양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나의 찬양 받으신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기쁨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 찬양의 옷을 주셨네. 찬양 슬픔 대신 기쁨을 슬픔
우리 시작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사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하는 일과 사업에 주님 은혜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은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살게 하옵소서. 더위로 인한 고통이 가득했던 무더운 여름이 꺾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루했던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제 다시 좋은 계절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는 육신의 쓴부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이 지나 선선한 가을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돌아볼 때에 저는 특별히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왜 이래? 혹시 공감하시나요? 요즘 날씨 왜 이렇지?
잦은 소나기와 함께 무더운 극심한 그런 폭염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저는 이 몸이 좀 뜨거운 사람입니다. 열정이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좀 몸 자체가 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더위를 많이 타는데 올 여름은 조금 많이 괴로웠던 그런 적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허전할까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그럴까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름 밤마다 우리를 반겨주던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귓 속에서 윙하면서 아직 잠 잘 때는 아니야, 나랑 같이 놀아 하면서 우리를 또 잠에서 깨워주던 그 친구, 모기가 올 여름에는 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여름마다 홈맷 그거를 우리가 항상 틀어야 됐는데 올 여름은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순식간에 모기 없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분석가들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올 여름 폭염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북미에 가면은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염이 가득 넘쳤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모기는 27도에서 32도에서 주로 이렇게 서식하고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모기가 실제로 작년보다 44%가 줄었다고 합니다. 모기야 성가신 존재잖아요. 밤 잠을 깨우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는 인류의 생존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위험이 있는 그런 지금 환경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종말 가져다주는 그 카운터다운에 들어갔다라고 기후 분석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배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온실가스 등이 지금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류가 곧 종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유례없는 풍요를 이루었지요. 그러면서 또한 많이 누린 것이 무엇이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고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온들보다 약 25배가량 더 빠르게 기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는 몇백 년 동안 이 지구 대기에 머문다고 하는데 계속 쌓이면서 이 자연 생태계가 지금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덥다 이 정도로 여길 그런 상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삶,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위협을 지금 기후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편의를 추구하면서 누린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 오염이 지금 극심하였고 또 환경학자들은 지금 위기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라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나와 무관하고 내 편의를 더 추구하고 나의 부를 더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의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18절에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으뜸이 되시는지 19절과 20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길성남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이 번역한 그런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그 부분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심으로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분으로 자기와 화해하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만물이 으뜸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이유, 만물의 으뜸 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연 만물, 이 지구의 환경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인간의 기원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기원 자체가 바로 자연 만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 그리고 땅,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지구상에 거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무엇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형상이라는 개념은 왕권이나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리 통치권을 부여받아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하심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일 동안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탁탁탁 창조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질서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창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대로 사람이 이 자연 만물을 잘 가꾸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복까지 주시면서 사람이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 아래 구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정복과 다스리는 개념이 나오는데 흔히 이것을 오해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왕의 관점, 세속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정복과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복과 다스리는 뜻은 이런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된 구별된 거룩한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가득하고 번성하도록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연 통치는 창세기 2장 5절과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장 5절은 땅을 갈아 식물을 자라게 하는 역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는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 돌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돌보면서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청지기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역할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부여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에 그래서 무관심해서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는 성도라면 결코 지금 이 상태,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위기와 별개인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계명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까요? 화해는 어떨 때 하게 되는 겁니까? 화해는 불화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즉 만물이 지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적대적인 상태, 불화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 만물과 화해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했을까요? 창조 때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질서 아래 창조 모든 만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이 만물의 청지기 대표였기 때문에 이 죄성이 만물에게도 들어옵니다.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이 저주의 문제까지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듯이 만물에게는 회복과 질서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만물에 거하는 우리 사람이나 만물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포함하여 만물에게도 회복을 주는 중도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의 권세는 벌을 받고 사라지며 불화가 종식되고 참 안식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만물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창조의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만물은 다시금 생명과 질서 아래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모티브로 한 이 히브리의 민요는 이 창조의 회복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제 어릴 때에 약간 저는 우울한 걸 좀 좋아했거든요. 좀 이상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만물에게 이 샬롬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만물이 샬롬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샬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지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그때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날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힘써 마귀와 싸워 그 날을 마치 그날의 우리 상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물에게 우리는 어떻게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만물이 창조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창조될 거니까, 다시 완성될 거니까, 회복될 거니까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산을 막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그 회복의 그 창조물들을 아끼며 지금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만 또 막 효과가 막 반드시 드러나고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는 과학자들은 더 이상 이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95개의 국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협력하여서 이 기후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협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로서 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 환경을 그나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참 많은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많이 걸어가는, 차를 이용하기보다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우리의 건강까지 챙기면서 또 걸어가면서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죠. 조금 참고 조금 견디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며 또 일회용품들을 또 줄이고 또 분리수거를 잘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저는 요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단입니다. 제가 좀 운전이 좀 가격합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산에 가신 분들은 부산의 대중교통 전설을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택시 기사이시거든요. 이 총알 택시에 이 탑승에 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과 함께 보면서 가속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속도를 되도록이면 준수를 하고 급제동, 급출발, 이 급발진과 같은 그런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행위를 조금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욱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은 결심을 품고 그런 실천 사항들을 잘 해서 이 환경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결단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며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우리가 환경을 마땅히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관점이었습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호하기 위해, 질서 아래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회복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자연 만물이 지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인류의 위기를 떠나 지금 함께 자연 만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고 하지만 이 자연 만물 기후 위기를 통하면은 바이러스가 쉽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렇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결국에는 이 최상위에 있는,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잘 돌보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이 만물을 돌아봐야 될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편의를 쫓아 우리의 또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귀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돌아보며 또 우리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이 세상 속에 선교적 이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가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또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만물들을 잘 갖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